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4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왔어. 네, 좋습니다. 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잘 지내셨나요? 네, 요즘에 독감이 이제 유행한다고 하는데 모두 다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모두 아플까요? 마음도 약해지고 영적으로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또 동시에 우리 삶의 자리에서 몸도 마음도 더 강건해지는 그러한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청년부를 맡게 되고 청년부 지체들과 한 해 동안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이렇게 기도하고 또 고민하던 중에요. 제가 공동서신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공동서신에 대해서 조금 아시나요? 아시나요? 네, 좀 생소하시죠? 공동서신 좀 생소하실 텐데 이 공동서신은 이 신약 성경에 속한 7권의 서신서를 가리키는데요.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가 여기에 공동서신에 속합니다. 이 공동서신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교회에 썼던 이 바울의 편지와는 다르게 이 공동서신은 일반적으로 특정 개인이나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그냥 전체 교회의 대상으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앞에 공동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죠. 그래서 공동서신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이 믿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이 진리와 실제적인 삶의 지혜가 바로 이 공동서신에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믿음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그 복음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담은 것이 바로 공동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올해 이 공동서신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된 교회의 한 부분, 지체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공동서신의 가르침은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서 교회와 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복음을 우리의 삶과 또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실천할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보게 될 이 말씀, 오늘 어디 말씀인가요? 야고보서죠, 야고보서. 우리 야고보서는 먼저 누가 쓴 편지일까요? 너무 쉽죠? 제목에 나와 있잖아요. 누가 쓴 편지일까요?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래서 이 통상적으로 야고보서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야고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자신의 형인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막 형을 여기저기 붙잡으러 찾아다니기도 하고 결코 이 예수를 나의 형제 이상 메시아로는 절대 믿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는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게 되고 또 초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 베드로와 더불어서 유력한 지위를 갖고 있던 그러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편지를 쓴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도 있어야 될까요? 네, 받은 사람도 있어야 되죠. 감사합니다. 야고보는 누구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우리 아까 야고보가 어느 서신에 속해 있다고 했죠?
공동서신에 속해 있다고 했죠. 그건 무슨 뜻일까요? 이 야고보가 공동서신에 속해 있다는 것은 특정 개인이나 특정 교회에 쓴 편지가 아니라 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절 말씀을 보면요, 야고보는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냈다고 말하고 있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 12지파, 좋아요. 네. 12지파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구약의 야곱의 12아들들로 이루어졌던 그 12지파가 떠오르게 됩니다. 곧 그 구약에서 12지파로 이루어졌던 예전의 이스라엘, 곧 유대인들을 우리가 12지파 하면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이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예루살렘과 유대에 모여있던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소아시아, 갈릴리, 또 시리아 등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새로운 환경에서 믿음을 지키면서요, 경제적이고 또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렇게 시험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자리 잡고 있던 이 야고보는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 성도들의 믿음과 또 공동체 생활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인데, 그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이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흩어진이라는 말은 단순히 이 지리적으로 흩어졌다는 의미를 더 넘어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앞서 야고보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살펴봤는데,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야고보는 이제 12지파가 우리가 처음에 떠올렸던 그 구약의 예전의 이스라엘에서 확장되어서 이제는 그 12지파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이 야고보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12지파에게 보내는 이 편지는 온 땅에 존재하는 모든 믿는 자들과 또 교회들이 받고 또 읽어야 할 그러한 편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지 않나요? 우리 또한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돌아갈 어디가 있는 나그네인가요? 돌아갈 본향에 있는 나그네입니다. 우리 그런 찬양이 있죠.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요,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그래서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초대교회가 겪었던 그 여러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많은 도전에 직면했던 그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날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우리가 아등바등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깊은 도전과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는 본격적으로 편지를 시작하면서요, 가장 강조하고 싶은 주제를 말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리라. 아멘. 우리 개역개정으로 살펴봤을 때도 좋지만 이걸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저는 더 와닿더라고요.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친구 여러분, 시험과 도전이 사방에서 여러분에게 닥쳐올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선물로 여기십시오. 아멘. 야고보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시험과 도전이 사방에서 여러분들에게 닥쳐올 때 그것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선물로 여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시험과 도전이 사방에서 닥쳐오는데 어떻게 그것을 선물로 생각하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인지 우리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원로로 있다 보니까 그 흩어져 있던 성도들의 마음을 잘 몰랐던 것일까요? 사실 우리도 머리로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라는 그러한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우린 다 머리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잘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연약한 우리는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음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그 일하심을 온전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성숙한 믿음과 또 지혜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존재인가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시험과 기쁨이 우리가 봤을 땐 전혀 다른 어떤 영역인 것 같은데 시험과 기쁨이 어떻게 공존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 2절 말씀을 통해서 시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시험의 대상, 그리고 시험의 때, 시험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시험의 대상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니까 야고보는 수신자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처음에 친구 여러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개역개정은 나의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시험의 대상이 누구라는 것을 말을 해주는 것일까요? 예수 안에 형제 자매된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시험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라도요 시험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시험을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받는 모든 연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자이며 아들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훈련시키고 교정하시는 그런 과정을 거치신다는 건데 그것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험이 다가오는 때는 언제일까요? 시험이 다가오는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 말씀을 보면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 시험을 당할 때는 언제든지 시험을 당할 때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 때는 딱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시험은 무시로 그냥 시가 상관없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의 총량이 좀 정해져서 우리가 좀 멘탈이 괜찮을 때 내가 그 시험을 좀 맞이할 준비가 다 됐을 때 그리고 체력적으로 좀 괜찮을 때 그 시간을 선택해서 내가 그 시험을 받으면 좋으련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의 예상과 그 생각과는 상관없이 무시로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험의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해서 이 여러 가지는 이 원문으로 보면요 돌이나 건물 등이 다채로운 색을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색들이 존재하죠. 이 세상에 많은 색깔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그 시험의 종류도 그만큼 다채롭고 종류가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들.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세요? 네? 배신. 맞아요. 배신을 당하는 시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로 당하는 시험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친구에게 배신당하는 시험이 있을 수 있고요. 내 잘못으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질병이나 실직이나 인간관계나 또 사회나 또 말과 같은 너무나 많은 종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다 시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그 색깔이 많은 것처럼 다채로운 시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 다가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시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오고 어느 때나 다가오고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요, 좀 생뚱맞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하는가요? 우리 뒤에를 보니까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야고보 사도는 온전히 기뻐하십시오, 온전히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고 있어요?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기다라는 말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마음속으로 그러하다고 인정하거나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 여긴다는 것은 어떤 것을 단순히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눈에 보았다면 그거를 마음속에서 한번 숙고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겉으로 볼 때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예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의 필터를 통해서 예쁘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이 정성을 다해서 나에게 만들어준 그 음식이 조금 먹어봤는데 조금 짜고 탄맛이 나더라도 뭘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음식을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조미료도 넣어보고 막 레시피도 보면서 그 열심히 쏟은 그 노력을 생각하면서 이건 내 입에 있는 건 짜고 탄 맛이 나지만 이건 내 인생의 최고의 음식이야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비록 내 혀는 짜다고 즉각 반응할지라도 내 마음의 필터를 거친 결과는 최고의 음식이라는 그러한 긍정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기쁘게 여긴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달게 받아야지, 무조건 받아들여야지, 감사해야지 라는 그런 의무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상황과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내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한번 해석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어려움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고난은 영원한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그렇게 기쁘게 여기는 결과가 도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기쁘게 여긴다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이 그 상황을 바라보면요, 그것이 우리의 숨을 막 턱턱 막히게 하고 주저앉고 싶은 절망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된다면요, 그 고난은 사실 축복으로 가는 길임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당장의 현실이 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이끄실지,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시켜 가실지를 소망하며 기뻐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운우리 여러분, 우리 야고보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오히려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것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로마 제국의 변두리에서 흩어져서 살고 있던 그 나그네와 같은 교회들에게 전하였던 첫 번째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메시지는 오늘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한 것입니다. 시험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계획을 신뢰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이 온갖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시험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 신자가 믿음의 시련을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는 것이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 다가왔을 때 온전히 기뻐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인데, 우리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믿음의 시련은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연단하는 시련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이 검증의 의미도 들어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마치 그 이삭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대학생 때 자취를 하면서 있었던 일인데, 이 자취를 하면 계란 한 판을 사면 진짜 꽤 오래 먹거든요. 자취하면 매일 요리를 하는 것도 아닌데 계란을 한 판을 사야 되는데 진짜 오래 먹게 돼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제 이게 좀 시간이 지났는데 이 계란이 썩었을까? 아니면 아직도 신선한가? 근데 우리 겉으로 보면 이 계란이 신선한지 썩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근데 그때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 소금물에 그 계란을 넣어보는 거예요. 신선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선하면 물에 가라앉아요.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눕거든요. 근데 오래된 계란은 어떻게 되냐면 기울어지거나, 옆으로 이렇게 눕는 게 아니라 기울어지거나 떠오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 두 계란이 똑같아 보이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상태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 믿음의 진정성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누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렴풋이는 약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정확하게는 판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냥 내 외적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험은요, 우리 내면에 있는 진짜 믿음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설명하고 있는 지붕 없는 교회라는 책이 있는데, 이 지붕 없는 교회라는 책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평소에는 모른다. 정말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이다. 하지만 시험을 만나면 다 드러난다. 깨어지기 때문이다. 그릇이 깨어지면 그 그릇 안에 담긴 것이 쏟아진다. 향유를 담은 옥합이 깨어지면 향유가 흘러나올 것이다. 그 안에 먼지나 잡동사니 뿐이었다면 그것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 앞에서 깨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그 마음 속에서, 믿음 속에서 흘러나올 것은 무엇입니까? 향유입니까? 아니면 먼지나 잡동사니 뿐입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역시 처음에는 시험이 딱 닥쳐왔을 때 뭐가 터져 나올까요? 탄식도 터져 나오고요, 불평도 터져 나오고, 억울한 감정과 좌절, 이러한 것들이 먼저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는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놀랍게도 그 끝에 모든 감정의 깊은 자리에서 부정할 수 없는 희망의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게 되고요, 그렇게 가까이 계신지 몰랐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여전히, 내 믿음이 여전히 살아있구나, 내 안에 믿음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구나 라는 그 사실을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요, 우리의 신앙의 힘이 점점 더 단단해지고 그 힘으로 우리는 더욱더 견디며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곧 인내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그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은 없었던 인내가 새로 생긴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목표하는 바를 끝까지 이룬다라는 능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믿음이 연단되면서 이미 우리 안에 있던 그 인내가 자라나게 되고 그 자라나는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하셨던 것을 이루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또 그 만들어진 인내를 통해서 보고 싶어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씨앗을 심으셨을 때부터 이미 정해놓으셨던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시험의 궁극적인 목표가 1장 4절에서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4절 시작.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연단으로 만들어진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싶으시다고 나와 있나요? 우리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온전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련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4절에서 말하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참고 견뎌야 하는 그러한 의미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원어로 보면 조금 뜻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원어로 직역한 1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결과를 계속해서 이루게 하여 여러분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온전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이 개역개정에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나와 있어서 이 표현이 마치 이 인내를 내가 참고 견디는 스스로 만들어서 이루어가라라는 그러한 느낌을 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역을 보니까 어떤 의미예요? 인내가 온전한 결과를 계속해서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인내가 주체가 되어서 인내가 온전한 결과를 계속해서 이루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때 믿음은 그 안에 내재된 인내를 발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인내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인내를 우리 안에 심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상황을 제공해 주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인내가 발휘하도록 작동하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인내는 단순히 고통을 참아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작동이 되는데 우리 1장 4절 후반부에 나오는 온전하고 흠이 없는 사람, 이것이 바로 인내가 작용을 마친 후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시험 속에서 우리가 발휘된 인내는 결국 우리를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고 온전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과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사과 안에 있는 씨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이미 그 씨 안에는 나무와 열매가 될 모든 가능성이 그 작은 씨 한 알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시간이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으신 이 믿음이라는 씨앗도 시간이 흐르면서 자라고 그리고 시간이 흐르게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심으셨다면 반드시 그 믿음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참된 성도는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구원을 끝까지 잃지 않을 것이고 믿음 안에서 인내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온전함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시험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담겨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자라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규정한 목표이고 신자들에게 가능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그 모든 시험을 통해서 믿음 안에 심겨진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 온전하게 되는 것,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함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귀한 뜻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음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천국에 갈 자격을 얻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시간 안에서 그 과정을 겪기 때문에 그 인내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깨달음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의 시험 속에서도 인내를 통해서 상황과 또 조건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넘어서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믿음의 씨앗이 반드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온전함에 이르기까지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긴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긴 과정 속에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칼을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보았는데요. 이 단단한 스테인리스가 100톤의 프레스 기계에 딱 눌려서 칼 모양이 되면 그것 안에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또 열 처리와 또 여러 번의 담금질을 통해서 단단해지고 또 연마를 통해서 칼날에 생명을 불어넣는 과정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결국 날카로운 칼 한 자루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수많은 연단과 그 과정을 통해서 더 강하고 온전하고 귀한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절대 꿈꿀 수 없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 속에서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온누리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았던 이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피투성이라도 우리가 살아만 있다면,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붙어만 있다면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심으신 그 믿음의 씨앗은 반드시 의심 없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을 우리가 인내하며 시험 속에서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앗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으셨다면요, 그것을 자라게 하실 것이고요, 그것이 열매 맺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이 시험 중에서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이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실 텐데, 우리 한나의 노래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의 여러분들의 삶에, 각자의 삶에 처해 있는 그 시험들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시험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연약함을 보셨다면 그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들 수 있는 믿음이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함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할까요?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크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시험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또한 아버지, 그 시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 어느 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이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 속에서 주님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믿음의 결단을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시험 앞에 주님이 붙들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곳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노래할 수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온 마음 채우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